있을 때 교의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그 과목이 사실 제법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치면 문제도 당일날 교수님이 화이트보드에 문제를 적어주시면 이제 학생들이 필기를 해나가는 것이죠, 시험을. 그런데 그 교수님은 항상 시험지를 나눠주시고 이름을 적고 학번을 적고 그 이름 적은 날을 이렇게 적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적고 이름이 보이지 않도록 적고 제출을 해라. 왜 이러시는가? 전 나중에 그 교수님 댁에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시험지를 채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뜨끔했습니다. 제가 친 시험지도 있을 텐데 이렇게 보니까 학생들이 낸 그 답안지가 전부 다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는 부분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 적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철을 해서 이렇게 답안지를 보면서 채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답안지를 작성한 학생의 이름은 교수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진규야, 나도 사람이다. 내가 눈여겨보고 마음에 두고 있는 학생의 시험지를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나? B 줄 거 A 주고 그러지 않겠나?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항상 지금까지 교수가 된 이후에 학생들이 답안지에 그 시험지를 답안지를 적어서 제출하도록 했고 그래서 채점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눈 내용이 바로 1계명이었습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신가? 예배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참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이 예배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직분자가 예배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예배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내가 해버리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이 왜 저래? 오늘 설교가 왜 저래? 오늘 PPT가 잘 넘어가지 않네. 방송사고가 오늘 예배 망쳤다. 정말 망친 것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1계명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요.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신가? 목적이 누구이신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정전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왕좌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꺼졌으면 꺼진 대로 저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꺼진 상태로 여러분들께서는 말씀을 청취해 주시면 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방송사고가 나버렸다. 개의치 마시고 뒤돌아보지도 마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지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 마당에 폭탄이 떨어지면 아이고 나살려라 하고 나가지 마시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너는 나 외에 있는 다른 신들을 내게 결단코 절대 두지 말라. 1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의 주제는 바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많이 간과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예배의 성패를 내가 재단하고 내가 결정을 해서 우리 예배는 그야말로 사람들의 예배로 전락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예배 가운데 여러분 무슨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은 우리의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2계명을 우리가 나눌 텐데요. 1계명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신가라는 주제를 가졌다고 하면 2계명의 주제는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예배의 방식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계명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예배와 관련된 수많은 설교들을 여러분들께서는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개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십계명의 배경이 되는 구약 시대의 기독교와 이방 종교와는 예배의 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는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방 종교의 사람들은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우상을 보고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어떤 형상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였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스라엘 성전 안에는 그 어떤 형상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가 예배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찬양팀과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찬양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찬양의 인도자를 보고 찬양의 세션을 보고 오늘 뭐가 좀 많네, 그래서 은혜스럽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이미 이 계명을 우리가 어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이미지나 느낌이나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하고 계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 계명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십계명을 해석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긍정과 부정의 내용을 동시에 찾아내어야 한다는 이 사실. 형상을 만들지 말라.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입니다. 말라. 그러면 이 계명에 대한 긍정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에 대한 긍정의 이 내용들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예배하라 그러면?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지 마라. 그런데 긍정은 어떻게 예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명하신 방식으로만 예배하라. 이것이 이 계명의 긍정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긍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 계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시하신 그 방법을 떠나서 우상을 만들거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이 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나 이미지나 감정이나 마음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과 나란히 두면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가? 우상을 만드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했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조용필 씨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고추 잠자리, 친구.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소풍 가면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한날은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이 찬송가를 불렀더니 친구들이 얼마나 달라붙는 그런 교회 노래에서 봉화서 부르지 말라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조용필 씨의 고추 잠자리, 친구 이 노래를 이제 듣고 배우고 소풍 가면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가요 톱10이라고 그 당시에 방송에 조용필 씨가 10주 연속 1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못 찾겠다 개꾸리 하면 그 앞에서 여성분들이 자지러지고 하는 부분들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필 씨를 제가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이 나오는 프로, 그 사람의 노래는 다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왜 우리가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동기가 무엇인가? 제가 왜 그 사람의 노래를 찾고 그 사람이 나오는 방송을 들었을까요? 내가 좋으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성경에 보면 오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는 사람의 속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다고요?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을 통해서 신을 자신의 마음대로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속마음에는 이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보면 신청전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신청전 이야기가 우상 숭배와 관한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전래동화로 해서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읽어주곤 하는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신청전의 내용은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을 물에 빠뜨릴까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왜 공양미 300석을 주고 예쁘고 효심이 지극한 신청이를 용왕에게 바치려고 했을까요? 예쁜 여자로 용왕의 마음을 달래서 자기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고 또 그들이 장사하면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공양미 300석을 투자한 것입니다. 이렇게 투자를 했으니까 그것보다는 적어도 몇 배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용왕의 마음을 달래서 자신의 생명도 보호받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면 신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해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의 생활들을 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은 나의 정성을 받아주실 것이다라고 여기는 이 마음, 우리의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기도 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과 그들이 공양미 300석을 용왕에게 바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아야 하고 금식을 해야 하고 작정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내게 귀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그 존재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분과 친밀한 그 관계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목적과 수단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행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런 마음을 빗대어서 칼빈은 사람의 마음은 끝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잘 지적해 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온갖 생각을 동원해서 구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약에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찬양팀을 둔 그 이유가 더욱더 뜨거운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찬양팀에게 제가 좀 더 빠른 곡으로 하고 좀 더 많은 곡으로 하고 좀 더 경쾌한 곡으로 하도록 해라.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 예배가 뜨거워지고 교인의 마음이 열리기 때문이다 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저에게는 이 찬양팀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왜 찬양팀이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내게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내게 귀하기 때문에 이 찬양을 통해서 워밍업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여는 시간, 이것을 목적으로 찬양한다면 이미 그 찬양은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우리가 조정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부리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실을 금식을 하고 100일 기도를 작정 기도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결단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그 나쁜 꿈꾸기를 다 하는데 그 자녀들의 소원을 들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너희가 나를 섬길 때에, 너희가 나를 예배할 때에 우상을 만드는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1, 2계명에 있어서 등장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요. 이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상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라고 그랬죠? 바로의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탄.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신랄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치우고 거짓을 심어서 우상을 섬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거짓말을 하는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 만약에 목사가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면 그 모든 피해는 교인과 교회에게 고스란히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점검해 봐야 하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사명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 말씀을 목사님 저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교회 부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잘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화평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보다도 먼저 어떤 기도가 먼저가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게 하는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들은 내용들을 또한 그것을 전파하고 확인되지 않은 말을 옮기는 것도 여러분 거짓말이요, 이것은 사탄의 앞잡이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미국에 온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에 공공장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제가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닌데 그 공공장소에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들 대여섯 분이 얘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우연찮게 그 나누시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하시면서 서로 호칭을 얘기를 나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얼마나 거칠고 또 원색적인지 듣는 내내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자리를 떠나면서 그분들 앞에 갔습니다. 그분들 앞에 가서 제가 정중하게 서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정진규 목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목사가 어떻네, 교회가 어떻네, 이런 얘기들을 나누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제가 청년들을 사역하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그 얘기를 들었다면 제 생각에는 100% 청년들이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문이 닫히지 않았을까. 우리 청년들이요,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교회를 다 보고 우리를 보고 우리만큼이나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가서 정진규 목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듣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은 여러분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 나누고 있는데 청년들이 우리에게 와서 장로님, 집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합니다. 영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그리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그리고 1년 동안 행복하려면 새 집을 지어라. 그러나 일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하여라. 정직이 우리 안디옥 교회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좋은 건물을 가진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한 것이 안디옥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1, 2계명을 절대로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바로 그 첫걸음이 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무신 중에, 언연 중에 내뱉는 말들, 그래놓고 내가 그랬던가, 이 제된 본성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너 그 말하면 안 돼, 너 이 말 해야 돼.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뱉는 모든 말들이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눈덩이와도 같아서 굴리면 굴릴수록 더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카고 계시는 분들은 이 루터의 말이 잘 실감이 나실 것입니다. 작은 눈을 만들어서 굴리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커지는지, 하나의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려면 여러분 7개의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7개의 거짓말을 참말로 바꾸려면 몇 개의 거짓말이 필요할까요? 7배수이니까 49개의 거짓말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49개의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280개의 거짓말이 필요하고, 이렇게 끊임없고 본능적인 우리의 어리석은 거짓말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형상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거나 숨기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에서 계시하신 방법으로 온전하게 나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계명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소위 민간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리아 숭배 사상입니다. 마리아 숭배 사상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직접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의 어머님을 통해서 기도하면 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소박한, 어쩌면 철없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 아버지에게 직접 부탁하기 어려우면 누구를 통합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부탁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직접 아버지에게 얘기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부탁을 드려서 이런 필요들을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고대에서부터 신앙의 형태로 들어와 있습니다. 마리아 숭배가 교회 안에 들어온 이유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다운타운에 가보면 큰 로만 교회가 있더라고요. 가끔씩 갈 때마다 꼭 보지만 그 마리아 동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면사포를 쓰고. 그리고 또 로만 교회에 보면 이 창문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지금 저희 교회도 있는데요. 이 로만 캐톨릭 교회 가면 스테인드 글라스에다가 이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천지 창조와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이들이 왜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에 그림을 그려 넣을까요? 화려하게 보이려고 하는 인테리어의 어떤 시각적인 효과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이 그림을 가지고 무지한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성경을 가르치는 도구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초신자가 교회 나오면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역입니다. 그러면 그 신자에게는 이것뿐인 거예요. 더 이상 더 이하도 없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예수님의 생애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들은 이렇게 이런 그림이나 상을 가지고 평신도를 위한 책이라고 명명해서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면 평신도들이 어려워하니까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림 몇 장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하고 가르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들은 평신도를 위한 책을 만들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나쁘다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본질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새벽기도 시간에 전체적인 큐티집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시작할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3개월 동안 안디옥 교회를 판단을 하고 다시 교리적인 기초를 쌓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조금 넓혀야 되겠다는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새벽 시간이 주로 좀 재미없고 딱딱하고 힘든 시간이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 5개월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와 주셔서 저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성경의 교리적인 내용들을 전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다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려워한다고 제가 쉬운 성경의 교재를 가지고 와서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을 제가 말씀을 나눈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장성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교인들이 어려워하니까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 형상을 봐라, 이미지를 봐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렵다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냥 덮어버리면 어떤 형상이나 그림으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우리가 부인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열린 예배라는 것이 요즘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 내용을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감히 사람들이 열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설교 외에 이제 환영을 하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이게 진한 무엇인가를 느껴보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 의도는 저는 선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평신도와 초신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신도들에게 열려있다라고 해서 이 예배를 명명하기를 열린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신도에게는 이 예배가 열려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닫힌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가 오늘 무엇을 좀 강하게 한번 임팩트를 강하게 느끼고 싶다. 그것이 찬양이든 기도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오늘 예배 별로였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 자신의 감정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 감정으로 예배의 순서를 편성을 한다면 이것은 곧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놀고 뛰어노는 것과 여러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이런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비판의 소리는 거의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하고 예배를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도 주님의 말씀을 잘 살펴서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림으로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살아있는 말씀,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목사의 직분이 여러분들보다 뛰어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이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방송적인 시스템들이 인테리어들이 얼마나 화려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들은 얘기인데요. 찬양팀이 찬양이 끝나면 이제 이 강대상 지하에서 목사님이 올라온대. 짠하고 나중에는 이 연기까지 쏘아주지 않겠는가. 그런 일들이 지금 로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성수를 뿌리고 향을 뿌리면서 신부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이미지, 이런 형상들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이 계명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설교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상은 이제 우리의 눈으로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살아있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예배의 방식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거나 세우는 일은 거짓된 일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곳이지 다른 미끼를 사용해서 영혼을 미혹하는 곳이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나 좋은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거기에 어떠한 너희들이 고안해낸 고안물들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슬그머니 계명을 어기는 그런 행위를 이제는 행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에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요즘 교회들마다 생겨나는 그런 고안물들에 대해서 신학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형상만 아니라 예배의 형식, 예배의 순서마저 변형시키는 이런 행위는 이 계명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가시적이거나 웅장하거나 엄숙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말씀의 선포를 진정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계명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얘기는 코미디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장엄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2단일수록 쌓일수록 화려하고 엄숙한 의식을 선호합니다. 진정한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전한 말씀의 선포와 순전한 말씀의 청취입니다. 이 두려운 명령을 진정으로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